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도 맛있을 것 같으시죠?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아이가 동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고 또 세봅니다. 몇 번을 세어봐도 모자랍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떨까요? 네, 울상이겠죠. 어둡습니다. 그때 아빠가 다가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빵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 돈이 모자라요. 아빠가 웃으며 말합니다. 네 돈이 아니라 아빠가 사주는 거야.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환한 미소가 띄었겠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동전을 더 이상 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가격표를 다시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부족하다라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지갑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빈 지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동전 몇 입 같은 내 기도, 내 헌신, 내 노력을 꺼내놓고 세고 또 세봅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늘 모자라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을 때 가격을 계산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이번 달 카드값을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마는 것이 비단 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그쪽도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전화했으니까 이번엔 저쪽에서 해야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계산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 정도로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결핍의 경제학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전제 위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덜 잃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 동전을 셀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에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경제학.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오래도록 이 빈지갑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요, 경건하게 들리는 그러한 주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방정식에 내 노력이라는 이 변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의 경제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헌신을 더해야 되고 내 업적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핍의 경제학은 항상 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요, 더 봉사해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해도 어떻습니까? 더하고 더하고 더해도 늘 불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봉사를 하고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결핍의 경제학 안에서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학의 중심에 항상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을 계속 느낀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경제학에는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단순합니다. 배가 고플 때 첫 번째 먹은 빵은 무한히 맛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빵으로 갈수록 만족감이 줄어든다라는 원리인 것이죠. 결핍의 경제학 안에서는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 감격이 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쌓은 노력과 그 업적이 주는 그 만족은 줄어들게 되고 불안과 피로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메마르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문장에서요, 결핍의 경제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죠.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존재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계산하고 있는 나,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경제학을 운영하던 그 CEO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도 이 결핍의 경제학을 잘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물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있는 그 실력과 그 능력과 그 모든 학력,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스펙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경제학에서 아무리 많은 자산을 축적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원화를 모아도 미국에 가면 달러로 환전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이 화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쓸 수 없는 화폐를 꽉 쥐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경제학에서 은혜의 경제학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핍의 경제학의 주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경제학에서의 주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핍의 경제학에서는요, 내가 생산자였습니다. 내가 기도를 생산하고요, 내가 헌신을 생산하고요, 내가 의로움을 생산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제학에서는 그 생산자가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생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결핍의 경제학은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요, 멀리 있는 우물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무거운 양동이를 길어와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멈추면 물이 없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의 경제학은 마당 한가운데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생수의 원천이 되어서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은혜의 경제학에는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원천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은혜의 경제학 안으로 들어가면 삶에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결핍의 경제학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보고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계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제학에서의 기도는 다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업적을 진연하는 기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그냥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결핍의 경제학에서의 관계는 거래와 같아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은혜의 경제학에서는 다릅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조건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한 방울 물도 어떻습니까? 아깝습니다. 그러나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면 물을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패 앞에서 달라집니다. 결핍의 경제학에서 실패는 파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의 경제학에서 실패는 오히려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 너에게 더 많은 은혜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 자신은요, 너무 약해 있었고 한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의 경제학에서 약할 때 무너지지만 은혜의 경제학에서는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집니다. 나의 힘이 바닥날 때 그리스도의 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시지요. 은혜의 경제학을 움직이는 연료가 무엇인지 방금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서 사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은혜의 경제학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에서요, 나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핍의 경제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경제학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모든 원리를 뒤엎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행위의 전체는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 손실의 극대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결핍의 장부를 닫으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만큼 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 장부를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기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옛자의 유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업적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말하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혜는 믿으라고 말하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결핍의 경제학은 더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제학은 이미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해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납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청구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경제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결핍은 사라지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